자,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그림 첫 번째는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리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 그리고 이 중앙에 십자가를 그리는데,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졌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 고린도전서 1장은 무슨 내용이냐? 분쟁 책망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왜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느냐? 이 부분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은 지혜입니다. 지혜.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또 사람의 지혜는 이 철학적인 지식, 또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이제 사람 지혜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4장은 판교 금지. 이제 판단, 교만 금지지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칭찬해 주는 건 괜찮은데, 판단한다는 것은 자꾸 비난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판단이나 교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장은 근친상간. 이 도구자 개 위에다가 5장 근친상간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데리고 사는 그런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성도를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두느냐, 출교시키지 않은 그런 부분에 책망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이 생겨지면은 이제 그런 이 성도들 간 생겨진 다툼을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음행죄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반면에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이 다른 죄보다도 더 이제 큰 죄다. 자, 7장은 결혼 부부. 결혼하지 않은 남녀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혼자 된 그 과부들은 재혼을 해라 하되 조건은 믿는 사람과 재혼해라. 어떤 사람과?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이제 결혼 부부인데, 이제 이 부부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은 돼지 머리를 그렸는데, 이제 8장은 재물 먹는 일.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9장은 자유절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고 모든 말을 할 수가 있고 모든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내가 절제하겠다. 10장은 재물 먹는 법입니다. 이제 그 불신자가 초청하면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우상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단 이제 그냥 막 먹는데 누가 권사님 그 우상 제물인데요? 라고 말하거들랑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오늘 우리 성만찬 했죠?
이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성만찬을 왜 하느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라. 그러면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사랑장, 이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14장은 예언, 방언, 특별히 이제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이 방언을 이제 말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만 계속 하지 말고 통역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 초대 교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사였죠. 사람이 죽었다가 진짜 다시 부활하느냐? 그럼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구제 헌금입니다. 이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이 한 생애는 어떤 생애냐? 전도의 삶을 살았어요. 무슨 삶을 살았다? 전도의 삶.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이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이 전도하는 삶을 살았느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뭐 좀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다메섹의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 성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해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붙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체포권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멸을 하고 전부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하고 눈이 떠지고 이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심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막 그 예수님 전해야 돼.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왜 그러냐면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막 눈이 멀고 그 밝은 빛 때문에. 또 근데 성도가 예수님 믿는 그 성도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눈이 막 바로 떠지고 이제 이런 그 기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뭐 하는 삶을 살았다?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방법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방법은, 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이 전도 방법이 무엇으로 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 받는 일이 뭐냐? 우리가 전도했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 전도의 방법은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최고봉,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이 뭐 하는 거? 변화되고
네, 성숙하는 거,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 성령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의 능력의 전도는요,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예? 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제 이 변화된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이 생명 냄새가 나요. 생명 냄새. 무슨 냄새? 네, 이 생명 냄새, 생명 냄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생명 냄새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 냄새가 나면은요, 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든다? 살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냄새를 피우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망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왜 교회 안 나가느냐, 다니다가 안 다니느냐, 막 전도하다 보면은 진짜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예, 엄청 아주 그냥 교회 오면은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눈이 막 커져가지고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대. 예, 그 사람은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실족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당했다? 실족.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실족당한 이유는 무슨 냄새를 피울 때 실족당한다? 이 사망 냄새를 피울 때. 예? 여러분들은 이 생명 냄새, 사망 냄새 중에서 어느 냄새를 지금 막 피우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 냄새를 통해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슨 냄새를 피워야 된다? 이 생명 냄새를 배워요. 생명 냄새.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나 혼자라도 내가 진짜 잘하면 되지 않냐. 왜 자꾸 그냥 전도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부담되는 거 1번이 뭐냐? 전도하는 거. 뭐 하는 거?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이 말씀보다도 전도해라. 뭐가 더 부담된다? 전도하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번입니다. 이 부담 갖는 것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담되니까 아니, 나 혼자라도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선교원금도 하고, 이렇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꼭 전도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 전도는 못해도 나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저도 태어날 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저도 누구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 자녀로, 마귀 자녀.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제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막 하나 먹고서 막 하고 다니면은 그러다 죽으면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예.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대신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모든 죄 사함받고 내가 언제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더 큰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자녀를 누구 자녀 삼았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바로 어디 간다? 천국 가요. 자, 이런 은혜를 주신 반면에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 아마 여러분들 설교 듣다 보면은 지상 명령 그 들어봤죠? 자, 이 지상 명령이 뭐냐?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다. 여러분, 지상명령의 뜻이 뭐냐면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그 명령이 뭐다? 지상명령, 지상명.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무슨 명령이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이제 명령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제가 명령을 못 따랐습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무슨 명령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에 안 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무엇이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의 목적,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남편을, 또 부모님을, 자녀들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누구 자녀로 있다는 거요? 마귀 자녀로, 마귀 자녀. 자, 이 마귀 자녀로 있다가 그냥 죽으면은 바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지옥.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왜 전도하느냐? 마귀 자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바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누구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누구 자녀 되게 해야 돼?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서 죽으면 바로 어디 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가장 귀한 일이 전도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저주의 줄을 끊고 살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살고, 할렐루야. 자, 이 전도는 무슨 명령이다? 지상 명령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이 따라야 할 명령이요. 따라야 할 명령.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 지상 명령이요. 근데 전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아프리카 가나 가서 한 달씩 전도하고 와라. 필리핀 마닐라 가서 한 달씩 전도하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이 전도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저 전도 지금 저렇게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있다가는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그냥 싹 패대기 당하고 저 큰일 났는데 그런 부담감을 주셔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누가 주신다? 성령님. 아니 지금 막 이 손톱 네트 아일도 하러 가야 되고 여자들이 얼마나 바쁘냐고. 우리 남자들도 보통 바쁜 게 아니요. 예? 그런데 전도하려고 막 쫓아가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님 이게 쉬운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전도라고. 아멘? 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라고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은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보니까 딱 예수님 믿어야, 저런 막 이 악한 영, 이 흑암의 권세들한테 더 이상 고통 안 당하고,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딱 보면은 그런 사람,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그런 사람 만나죠? 만난다니까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 이 사명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도는 무슨 명령이다? 지상명령.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인데, 이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끌려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에스겔 3장 18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8절.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냥 마귀 자녀로 계속 있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갔다. 그러면은요, 피값을 치러야 됩니다. 피값을. 자,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마귀 자녀로 있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전도해야 된다. 근데 저대로 지금 있다가 마귀 자녀로 있다가 가서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있다가 저렇게 죽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주일날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까요? 도라지 캐러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 자녀는요, 진짜 구원받았으면은요, 벌써 토요일날부터 내일은 주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생겨.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날 막 붕어 잡으러 가고 꽝 잡으러 가고 도라지 캐러 가고 고사리 뜯으러 가고,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지금 하나님 자녀요, 마귀 자녀요? 그 마귀 자녀요, 마귀 자녀. 막 주일날 고사리 뜯으러 간대야, 쑥 캐러 간대야, 주일날. 그러면은 쑥 캐가지고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쑥 좀 내 거랑 많이 뜯어와. 나도 개떡 좀 먹을 테니까 쑥 좀 줘. 많이 캐와서. 그래야 돼. 뭔 말하냐고. 지금 교회 예배 들어가니 뭔 쑥을 캐러 가냐고. 그렇게 해야 돼. 쑥 많이 캐서 나 달라고 해야 돼. 쑥 많이 캐서 나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모으러 가자. 예배. 그게 전도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북한 신의주에 가서 누구 그 전도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셔. 막 비행기 타고 필리핀 마닐라 가서 전도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라고 그러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해야 될 대상을 막 어디 아프리카에서 찾고 중국 가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에서 어디에서 가까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요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뭐 받게 하는 거?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전도는요,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성령의 뭐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럼 우리 전도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최고의 이 열매는 변화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예?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변화된 삶으로 감동을 줍시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믿음 생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도 어디에 이제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지혜. 이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자, 믿음이 사람 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지혜, 이게 좋은 말로 표현한 거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사람이 막 굉장히 약삭 발라가지고 말만 엄청 풍성해. 예, 막 진짜 말로는 뭐 그냥. 근데 실천은 없어. 예?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간 계산에 따라서 그냥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막 변해.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진짜 얍사하다. 예? 예. 그런 사람 있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예.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지혜. 예? 그러니까 막 얼마나 잔머리만 쓰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욕심쟁이고 그냥, 예?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지 축복의 열매도 없고 능력의 열매도 없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게 하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상황과 인간 계산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 무슨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고난의 큰 싸움. 예.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사람은 고난의 큰 싸움을 하게 되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 포기한다. 견디어서 결국에 승리한다. 우리는 그냥 교회까지만 데려오는 사명 잘 감당하면 성령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데려오는 곳은 누가 데려와야 돼? 데려오는 건 우리가 데려와야지, 우리가.